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난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컨 찬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실패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화하는 이 모습도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체험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짓고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후 산 아래, 산하로 내려오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짓눌린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일감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한 아버지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의 역사로 임하고 있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사귐을 나누며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산 안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썩어지는 곳에 들어가서 그 맛을 낼 때, 썩어지는 곳을 고치고 막아낼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맛이 필요한 곳, 부패가는 세상입니다. 빛이 빛끼리 모였으면 제구실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때, 어둠을 깨뜨릴 때 제구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삶의 자리는 산 아래 바로 세상입니다. 이 산 아래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서 아픔을 싸매어주고 병든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에서 내려가는 일,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며 희망을 주는 일에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선배 목사님 최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모여서 사랑을 토론하고 나의 굶주림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해 주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조용히 기도실로 도망가서 내가 풀려날 것을 기도해 주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패션을 연구하고 몸을 얼마만큼 가리는 것이 도덕적인지를 토론했었다.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었으나 너희들에게 헛된 시간은 아니었겠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감격한 어조로 너 자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었지. 남의 불행을 보고 자기의 행복을 알았으니 전혀 헛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들은 참다운 우리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설교했었지.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었지. 너희들은 무척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과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배고프며 외롭고 춥다. 그러니 너의 그 숱한 기도와 심각한 이론은 아직도 나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구나. 한 번 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동안 우리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인교회는 이 올라가는 일이 아주 열심히 많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잘합니다. 반면에 내려가는 일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미국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내려가는 일은 상당히 강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허리케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미션팀 파견하고요. 저희도 이제 감리사들이 한번 지난번에 그 토네이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피터스버그 그쪽 지역에 웨이버리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감리사님들이 함께 그 준혜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봉사하는 현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일은 못하지만 격려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 뜨거운 날 올라가서 지붕을 다 걷어내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런 집들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보면서 정말 땀이 얼마나 솟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을 보면 이 내려가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또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올라가는 일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하자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움직임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산상으로 오르는 일,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능력 안에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 사귐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그리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교회의 사명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자라가시기를 적극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최의 수요일 혹은 성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 애쉬 웬스데이,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에는 6주가 넘는 기간 가운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이 40일 동안 세계의 교회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고 혹은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에 오르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변화된 삶의 길을 걷게 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으로 산 아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귀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상과 산하, 이 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무브먼트입니다. 산 위에 오르는 기도의 삶 속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는 할 수가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없이는 능력 있는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무브먼트가 새로워지는 근본 사순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는 버지니아 비치 지역에 2010년에 저희 연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키가 자그마한 여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The Gathering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2010년에 이제 개척이 돼가지고 쭉 자라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퍼포밍 아트 센터라고 하는 그 극장 같은 것을 빌려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3년 예배를 본 다음에 이제는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그 웨어하우스 같은 건물을 임대해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것은
이 연예의 그 코치라든지 이 스태프라든지 감리사님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예배보다가 장소를 옮기게 되고 예배 시간을 바꾸게 되면 적어도 교인 수가 20%는 줄어들 것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옮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그 교회 리더십에 광고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리더십이 만장일치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고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어도 20%의 교인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도했던 우리 연회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은 이 장학금을 주어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같이 왔었습니다. 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분이 그 새벽 시간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 새벽기도 참석하는데 그 부평교회에서 하는 것은 30분은 간단하게 기도해 갖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적어도 1시간은 예배드리고 기도해 갖고 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아주 강력히 권장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이분이 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리더십과 논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사흘, 월, 수, 금 이 사흘 동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함께 모여서 대개 이제 6시에 모여가지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